OIB 오늘 본문 말씀은 159페이지 이사야서 39장부터 41장 말씀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이사야서 39장 6절로 8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축하 사절단을 맞아 기뻐하여 모든 보물과 병기고에 병기를 자랑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런 바벨론 축하 사절들을 맞기 전에 큰 시련을 두 가지나 겪었습니다. 하나는 국가 멸망의 위기입니다. 그 당시에 중동의 최강자였던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미 남유다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또 군사력도 강대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유다마저 멸망시키려고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산헤립은 처음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도록 시킵니다. 제가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막 자료를 찾아서 봤는데 대략 현 시세로 한 총 15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그 정도 되는 것을 이제, 그래서 되게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학교 건축하는데 300억이니까 별로 큰 건 아닌 것 같아. 또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시대의 은금의 이제 뭐 양이라든지 가치라든지와 지금 현재를 그냥 바로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히스기야는 왕궁 곳간에 있는 것이 부족해서 여호와 성전의 은과 여호와 전 문의 금까지 또 자기가 입혔던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그 은금을 받은 아수르 왕은 돌아가기는커녕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라를 전체를 협박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신을 보냅니다.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왕하 18장 35절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이렇게 하나님도 모독하는 그런 발언까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헤립의 위협과 조롱 속에서 풍전등화의 위협을 겪고 있던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산헤립이 사신을 통해서 보내온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두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밤에 한 천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수르 용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다 변해버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살기등등했던 산헤립은 바로 그날로 자기 조국으로 도망가서 자기 신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습니다. 반대로 히스기야는 당시의 최대 강국인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그러한 결과로 열국의 존경을 받고 부귀가 극치에 이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 은과 금을 다 벗겨서 주었지만 그 재물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신들을 맞기 전에 큰 이런 국난을 지난 후에 또 바로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네가 곧 죽게 될 테니까 집안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나가자마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죽을 테니 집을 정리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바로 돌아가서 너는 살 것이라고 너의 생명에 15년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바로 죽을 병의 시련을 통곡의 기도로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련을 이겨내는 두 번째 비결은 뭐라고요? 통곡의 기도입니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시련을 이기고 통곡함으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는 그때, 우리 원래는 다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앞에서 이 두 가지 어려움, 국난, 나라가 멸망할 어려움과 그리고 자기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고 건강할 그때,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 또 아수르를 물리쳤다고 하는 것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글과 축하 예물들을 보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에 대항하여 떠오르는 아주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는 나중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는데요. 그 전투에서 애굽, 이집트와 아수르 연합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절대 강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아직 완전히 크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니까 자신들의 적수인 아수르를 물리친 히스기야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아마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사신들을 히스기야는 맞이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보물창고와 병기고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 멋진 것들을 다 보여주죠.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을 교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우리는 금방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이 사건을 역대하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요.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신들에게 국력의 상징인 보물창고 또 무기고를 보여준 것이 왜 교만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와 능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일이 어찌 히스기야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습니까? 감히 다른 어느 나라의 임금이나 권세자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났고, 또 그 결과로서 그가 노량물을 얻어서 병기고에 아수르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병기가 가득했고, 또 금은 보화들이 넘쳐났던 것이죠, 보물창고에는. 그런데 놀랍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 물건들,
이것을 이루어낸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하고 또 건강할 때, 또 요즘 말로 잘 나갈 때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는 이런 히스기야의 교만의 원인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음을 지적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열처녀 비유가 생각이 났더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저녁에 결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등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부집에서 이제 신랑을 맞이할 때 들러리들을 신부의 친구들 중에 구하든지 친척들 중에 구해가지고 그 신랑을 맞이하도록 등을 들고 나가서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열처녀 비유에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좀 늦게 오는데도 예비된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고, 또 미리 그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가는 열처녀는 기름 구하러 갔다가 그냥 문이 닫히는 바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기름으로 비유되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각성을 위한 비유인데요, 제가 볼 때 바로 히스기야가 지금 기름 떨어진 다섯 처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교만의 결과로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책망. 그렇게 그런 보물창고 병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기 자랑하던 이런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시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이사야가 전했을 때 히스기야는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무지의 상태입니다. 왜? 바로 이 순간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떠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에 부임하자마자 히스기야는 온 나라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척결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비결 두 가지, 부르짖음으로 이겨내고 통곡으로 이겨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책망 앞에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면 그저 좋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는 지금 이 시험의 결과 앞에서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입니다. 그의 영적 패배는 그의 당대에는 이미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별로 그 파괴적 결과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세대, 자신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그의 영적 무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므낫세를 통하여 무서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후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3년째 얻은 아들입니다. 그의 사후 12세에 왕에 올라서 무려 55년간 온갖 악행을 자행합니다. 선왕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또 할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되살려서 바알신, 아세라 목상, 1월 성신까지 도입해서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기의 아들 왕자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에 태워서 죽여서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던 인간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점술과 사술, 무당과 박수를 의지하는 무속신앙이 뿌리내도록 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이 만든 아세라 목상을 직접 세웠습니다. 또한 정의를 저버린 통치를 통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하게 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실정을 비판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게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므낫세의 일로 인해 남유다 왕국을 버리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므낫세의 뒤에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의 통치와 개혁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므낫세의 악행을 지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남유다 왕국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또 온 나라 국민이 벌거벗겨져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망국의 심판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24장 3,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이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무지의 결과는 참담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영적 무지가 므낫세에게로 이어졌고 므낫세는 온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평안과 안락함 속에서 찾아오는 이런 영적 무지, 교만의 시험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시험을 극복하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에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바로 영적인 각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마지막 비결이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바로 영적인 부단한 각성입니다. 영적 각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자신을 늘 비춰보고 고쳐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 만들던 마르다를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더 좋은 쪽, 칭찬을 하신 것 같네요. 그것도 좋은 쪽이니까. 근데 더 좋은 쪽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택했다고. 주님 말씀을 듣고자 언니는 음식 준비하는데 예수님 옆에 붙어서 말씀 들으려고 열심히 내던 마리아를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조금 위험한 발언이지만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영적 각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 영적 각성은 열심은 영적 각성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열심은 자기 만족과 자랑거리만 더 누리려는 우리 죄성의 더 깊은 작업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또 힘을 쏟으시고 실천하기 힘쓰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분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은 마르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내던 마르다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죽었는데, 근데 그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에게 그 기름칠을 하겠다는, 그러면 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순결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순결한 신앙은 말씀을 통한 영적 각성에서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에 히스기야 역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도 재건했었고 우상 숭배도 척결했었고 또 끊어졌던 유월절 신앙도 또 부활시키고 또 예루살렘에 수로를 만들어서 또 물을 끌어다가 침략에도 대비하고 또 레위인 제사장 직책도 회복시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 생활을 하시는 동안 너무 일에 매몰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각성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결과물이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 곁에 서서 더 앉아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르짖음과 통곡의 기도, 깨어있어라, 영적 각성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결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환경적 이런 어려움 시련들 우리가 만날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함으로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안락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무지한, 영적 무지한 결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성령 충만함 주시고, 또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헤브론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섬기는 자들, 또 섬김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시도록, 또 차세대 복음 캠프와 복음 축제, 청년 충청 선교,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거룩한 영적 추수가 이어지도록, 또 학교 건축을 위한 모든 산적한 문제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부족한 건축 재원들 채워주시고 공사기간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또 우리나라와 국민, 우리 중앙의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조국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도 지금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 아주 어려운 부분들로 인해서 주변국과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가장 지혜롭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우리 중앙의 모든 한우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환처마다 만져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민족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이 많은 믿음의 시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이것들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감으로 이기며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시련들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 물로 목사님, 주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 사역들마다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특별히 오늘부터 헤브론이 있으니 주님께서 이끌어 성령의 주시고 충만함을 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쁜 은혜를 나라와 민족들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는 민족의 주요하면서 진행할 수 아버지, 이 있도록 땅에서 참으로 주변국가에 얼마나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데 아버지, 기도하기로 가장 합니다. 지혜로움으로 외교적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그들을 친히 가르쳐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중앙의 황들을 분들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향하시며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고난에서는 부르짖고 통과감으로 승리하고, 또한 평안할 때는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 각성의 힘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물과 손길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계속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